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물들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과 하나님의 두 번째 대화와 질문 대답이 나옵니다. 하박국은 솔직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대화한 것을 적은 그러한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하시느냐. 우리가 지난 1장부터 11절까지의 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악에 대해서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악이 이렇게 횡행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손본다. 손을 보되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손본다.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기 자식을 징계한다고 동네에 있는 불량배를 데려다가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유다라는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면 되지 왜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의 그 악하고 잔인하고 그런 백성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12절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거기에 언뜻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들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13절에 가보면 거기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바로 여기가 봐 하박국이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하기를 일종의 하나님께 도전하는 내용이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지금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사실은 유다가 우리가 쭉 선지서를 봤지만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의로우냐? 그건 아닙니다. 선지서에 분명히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다른 민족에게 베풀었으면 그들은 돌아왔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은혜보다도 더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에 있는 민족들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쁘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악함, 교만, 고집스러움 이거에 대해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박국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비록 못나고 찌질하고 못된 짓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말씀 안 듣고 율법 따라 살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이 어찌 유다가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겠습니까? 1장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걸 보면 악한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악한 이방민족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민족들이 일으키시니까 하시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악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면 이 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없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함거하고 있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회에 공의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이나 악한 세력이나 악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왜 굳이 악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우리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장에 명확한 답은 안 주셨습니다. 욥에게도 명확한 답 안 주십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해서 그 왜에 대한 답 안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답 명확하게 안 주십니다. 하박국에도 명확하게 답 안 주셨습니다. 왜 굳이 바벨론입니까? 내가 이래서 바벨론을 일으킨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만 하셨는가 하면 너 내 말을 적어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명확하게 기록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2장 3절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뭐가 응한다는 말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해라. 그럼 왜에 대한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이유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빚으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들이대면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내가 이래서 너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다 알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해 줬기 때문에 납득하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시콜콜 다 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더라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그분의 방식대로 온전히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2장은 그리고 특별히 4절의 하반절은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에서 이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구호가 되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썼던 가장 유명한 구절이 신약에 있는 구절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쓰게 되었느냐?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적용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첫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신뢰라고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 신뢰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그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맨 뒤에 봐보면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이 반석이시여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 살리라. 이 말은 너 나에게 의뢰해라. 의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반석이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으면 그 위에 올라가서 서든지 그 아래 들어가서 숨든지 그 돌에 기대어서 내 몸을 쉬든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돌이 있는데 그 돌하고 아무 상관없이 옆에 그냥 서 있기만 하면 그 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지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 돌이 있으면 내가 전쟁을 치를 때에는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돌을 딛고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숨어야 될 때는 적들로부터 숨기 위해서 그 반석의 아래로 들어가서 숨는 것이고, 내가 만약 피곤하다면 그 반석이 기대어서 내 몸을 거기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고 내가 얘기했을 때에는 그 반석은 나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몸하고 완전히 의뢰하고 기대고 거기에 뭔가 의지하고, 이것이 없이는 그 반석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믿음도 그것입니다. 너는 내가 말하는 그것에 대하여 너의 몸을 찰싹 붙이고 그 말씀과 너의 몸이 딱 붙어서 마치 내 말이 너의 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게 정말 주님 말씀이구나.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실천해야지. 내 몸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의뢰하고 살아야지. 너 그렇게 하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믿음은 이거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력도 아닙니다.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고 우리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갈대아가 아직 침략도 안 했습니다. 갈대아 나라는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들여다가 강성하게 만든 다음 유다를 치겠다.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아직 얼마나 강성한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미래에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이해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일들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내가 거기에 몸을 다 기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서너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필요하다. 믿음은 그 말씀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것, 말씀과 일치되는 것, 밀접하게 그 말씀과 내 몸이 맞닿아서 그대로 같이 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 특징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조바심 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그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냥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것을 이신칭의 예수 믿으면 산다라고 하는 그것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네,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의로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위해 죽게 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맡기고 내 인생 내가 살아봤더니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봤더니 망한 것뿐이고 실패한 것뿐이고 넘어지는 것뿐이더라. 그래서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반석에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며 너 의인이다. 너 옳다. 너 산다. 똑같잖아요. 내가 참 예수 믿는 그 방식이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방식이나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냐? 주님 바라보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길들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내가 기도했다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금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를 기다리고 걸어갑니다. 그 사람은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선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피 흘리셨으며 죽으셨으며 희생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리고 무덤에 가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줄 아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뢰의 대상, 의뢰의 대상,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기다릴 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자가 의인이며 그런 자가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며 그런 자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종이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우리의 선물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된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주님 없이는 미래도 없다고. 주님 없이는 내 호흡도 없다고.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 예수교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